캠프에서는 그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활동했던 어떤 사진과 촬영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광고가 따로 영상이 특별히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 중등부 수련회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잘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은혜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등부 두 학생을 간증으로 세웠어요. 참 많은 친구들이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그냥 2명만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본당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막 심장이 정말 콩닥 뛰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들어주시면 이 친구들은 이제 상처받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다음부터 발표를 못해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못하나 보다.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 1명, 3학년 친구 1명 나와서 발표할 텐데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학교 1학년 김경원 학생 나와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교회 중등부 1학년 문창중학교에 다니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유초등부 세수식반을 통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6학년 때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등부 여름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생각나서 죄송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2가지 결심을 했는데 앞으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결심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저희 교회로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김유세입니다. 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지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어려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몰랐고 수련회 가서 제 나이 또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위화감도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방학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교회에서 하는 비전 캠프라는 3박 4일 수련회로 인도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이코리아라는 연합수련회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처음 갈 때만 해도 제 머릿속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노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예인 강윤성 씨가 나온다는 소식에 엄청 실망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자마자 저는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에서만 해도 연예인 강윤성 씨가 수련회에 오지 않는 실망에 빠져 있었던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저녁 집회 내내 정말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둘째 저녁 집회 때
저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가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변화된다고 소리치시는 것을 듣고 마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 같았고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 교회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 아동부 설교였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 페이지로 제 얼굴을 맞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빨리 읽어내려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3 간증에서 주님의 음성이란 소리를 들을 줄이야. 또 제 믿음 없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중등부 예배 시간에도 간증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친구들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서 우리 대림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교사들 많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반응하지도 않고요, 잘 따라오지도 않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중등부 교사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풀리지 않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로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물질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아기 때 엄마한테 항상 하던 말이, 문방구점에 가면 엄마 나 저거 한 번만 사줘, 이거 하나만 사주면 나 다시는 안 사달라고 할게. 그럼 하도 때를 쓰면 어머니가 이제 하나를 사줍니다. 사주면요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신제품 장난감을 샀어. 만족이 되는데 2주가 채 가지 않아요. 그 만족이 금방 또 새로운 신제품이 눈에 들어오고요, 금방 또 다른 장난감에 가고 싶고요, 만족함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24년간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우풍도 굉장히 심했고요, 뜨거운 물도 바로 안 나와서 이제 샤워하려면 보일러 눌러놓고 한참을 기다렸다 샤워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24년을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는 그 전날 밤 너무 두근두근 거렸어요. 드디어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구나, 드디어 내가 따뜻한 물을 이제 쓸 수 있고 우풍도 없고 깔끔한 아파트가 생기겠구나.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샤워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우풍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한 달 정도 갔을까요? 금세 더 큰 집이 보이고요, 그 집에서도 불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점점 좋은 차를 타지만 이상하게도 만족하는 그 마음은요 더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 이래에 우리처럼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느 시대에 이걸 누려봤겠어요.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질로는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물질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작은 것으로는 큰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물질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물질을 넣어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요, 천하보다 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삶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재산이고 수많은 자산이 있다 한들 지금 누워 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생명이 있는 저 삶이 더 좋아요. 그 삶과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많은 재산이 있고 후궁만 해도 몇천 명이고 큰 성이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 그 고백이 헛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질보다 세상보다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 역시 간단합니다.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제 안에 오면 돼요. 제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세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보다 더 큰 분이 제 안에 오시면 비로소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나오는 샘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받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우리의 큰 마음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샘물입니다. 솔로몬은 헛되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은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내가 만족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을 받으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고요, 염려 없게 하고요, 근심 없게 하는 그 성령을 받으시는 대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쳐 가십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원수지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 한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분열하게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자녀들부터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 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정책이 어땠냐면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자기가 점령한 제국들을요,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남자들을요, 다른 민족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 다른 지역에서 온 남자들과 혼혈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혈통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순수 혈통, 이방인을 배척하는 민족인데
저들은 이방인과 같이 섞였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화나는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몇 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야, 너네도 이제 멸망하는구나.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문서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으로 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 집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너가 감히 사마리아 사람을 손님으로 모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의 자녀를요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묵인했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 이럴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굳이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었어요. 그때 시간은 12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간, 굉장히 더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요 우물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을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공손한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톡톡 쏘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따가운 말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이게 톡 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더 화로 반응하게 되고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처럼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대단한 점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 성경 인물 중에 여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셔가지고요 한마디 하면 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야 따라와 이러면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금을 버리고 바로 따라갔어요. 대화가 길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에서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 그냥 순복하고 바로 따라와요. 근데 이 여인은요 계속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인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멘, 바로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또 비아냥거려요.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지금 그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우물물을 평생 마셔봤자 잠깐은 해갈되는 것 같으나 다시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좀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줘서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좀 육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 물을 원하긴 원하는데 그 이유가 귀찮으니까, 내가 다시는 물을 뜨러오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화 주제가요 확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계속 물을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사별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저 더러운 여자, 저 저주받은 여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 사실 이 더운 지방에서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가장 더울 때 물을 뜨러 나가겠습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뜨러 나가지 가장 더울 시간에 물을 뜨러 나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가장 해가 높이 떴을 때 물을 뜨러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의 상황인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원수지간입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둘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은요, 바닥이었습니다. 여자들은요, 사람의 수로 세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인권이 바닥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유대의 남성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요,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이라는 장벽,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 그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벽들을 허시고 친히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한데요, must go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길로 가야만 하겠다. 왜?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을 만나러 내가 이 길로 가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건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찾아와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엄청난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장벽이 있고요, 수준 차이의 장벽이 있고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장벽이 있고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장벽을 부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 그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벽들을 부수고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씩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여인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본문의 여인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최상의 인생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였고요,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상류 인생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 죄의 장벽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나 정도면은 그래도 구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반면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로지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 남편이란 단어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나의 숨기고 싶은 과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던 과거였어요, 이 남편이란 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단어를 꼬집으시는 겁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만약에 여인이요, 예수님께 숨기고 싶으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됐을 거예요. 어차피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민, 진짜 아픔을 숨김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을요, 진실로 알아주시고 걱정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안 입고 하나님 자체로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야, 좀 새벽에 일어나라, 네가 그게 뭐가 힘드냐,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너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냐, 이러면서 저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모든 고난에 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받는 고민과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몸소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진실되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친한 친구에게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가 그 얘기만 잘 들어줘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좋은 친구, 좋은 선배는요, 우리의 문제를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에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해 주시면서 아파하실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못할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막 의사에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얘가 용안 한번 보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치료가 될 수 있겠어요? 팔 다 상한 다음에 치료가 되겠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의 회복도요,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중에 또 이 대화가 예배까지 넘어가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까지 대화 주제가 넘어가는데, 왜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지 못하고 더 간절해지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했던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까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편한 의자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이 자리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어느 예배가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예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를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때, 지성소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진실되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4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나의 생계 유지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님 만나면서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요, 사람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이 군중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기보다 이 여인의 내면, 우리의 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으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로는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과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았지만 만족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남편을 바꿀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나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기를 5번, 6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이 여인이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우물가입니다. 왜 우물가일까요? 우물가는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럼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역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시보라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예지보면 나오죠. 우물가예요. 성경에서 우물가는요 진짜 남편과 진짜 여인이, 그 진짜 부부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상처 있었던 이 여인,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2가지 잘못을 저질렀대요. 백성들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거 잘못, 또 한 가지 잘못은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주님을 놔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삽질을 하는데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우물 파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주님 안에, 그 진짜 남편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들을 허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어리석어서 수많은 예배 끝에 자꾸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까먹게 됩니다. 자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만족되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만족합니다, 내 삶이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